오늘은 영들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그리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도 알파고라는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2016년 3월에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린 알파고는 인공지능입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기계란 말입니다. 알파고가 유명해진 것은 바로 바둑천재 이세돌과의 대결 때문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바둑 대결을 펼친다니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국에 앞서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세돌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기는 것은 당연하고 5대0으로 이기느냐 5대1로 이기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충격적이었잖아요.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을 아주 가볍게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 1패도 알파고가 져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도대체 알파고가 무엇이기에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알파고가 인간을 뛰어넘는 바둑 실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려 16만 건의 기보를 익혔기 때문이랍니다. 알파고는 이를 통하여 하루 3만 판의 가상대국을 계속 두었던 거예요. 그를 통하여 새로운 전략을 터득하고 또 그 능력을 향상시켰던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지혜와 수천 년 세월 동안 인간이 지혜와 경험을 통해 쌓아온 능력을 단숨에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데 올해 3월에 더 충격적인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알파고를 뛰어넘는 알파고 제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기계와 기계, 그래서 이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가 서로 바둑을 두게 된 거예요. 기계와 기계가 대결을 펼쳐졌고요. 알파고 제로가 이세돌을 가볍게 이긴 알파고를 몇 대 몇으로 이겼을 것 같으세요?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완승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기존의 알파고는 아까 16만 건의 그 기보를 스스로 학습함으로 그 실력을 늘렸다고 했는데 이 알파고 제로는요, 아주 간단한 바둑 규칙만 입력했대요. 그리고 혼자 기보를 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한 지 36시간 만에 알파고의 실력을 뛰어넘었고 72시간 만에 완벽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돼 있더라고요. 이러한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넘어서 한편으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미래 과학기술은 얼마나 더 진보할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과 지식을 대신할 날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의 노동력이 전혀 필요 없는 무인 시스템을 갖춘 시설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대형 마트에는요, 더 이상 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집어넣는 순간 이미 계산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트에 넣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 기계보다 좀 낫지 않냐, 뭐가 더 우월하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영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비단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영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영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성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도 영성을 우선적으로 거론합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 신통하셔. 영빨 있어. 그 목사님 참 신령하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흔히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 영성이 왜곡된 성령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나 목회자를 보면 이게 도대체 2단인지 3단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서 그 사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성을 가장 크게 강조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예요? 2단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이고 더 나아가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자인 김경재 박사님이 한 신문을 통해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성은 지성, 감성, 덕성을 아우르면서 세계를 전일성과 상호 관계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마음의 능력이다. 뭔 말입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를 제 나름대로 쉽게 풀이해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어떤 능력이라고요? 실천 능력이라,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영성은 신비 체험과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영성은 그래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상과 노동을 통해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고 싶으세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부대끼며 영성을 실천하셨습니다. 당시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인이 누룩을 빚어 떡을 빚는 일을 영성이라고 가르치셨고요. 영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또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 영성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성이란 한마디로 뭡니까? 삶입니다. 이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거짓 영이고 무엇이 진실한 하나님의 영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갖기 위한 이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의 설교를 통해 이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에 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참된 영적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말하는 영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모지라는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땅을 다시 회복하자는 명분으로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 함께합니다. 전쟁에 앞서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지를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승리를 장담합니다.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확신에 찬 승리의 예언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땅에 없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합은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는 언제나 나에게 흉한 예언을 하던 자라, 맨날 나를 저주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부르면 분명히 흉한 소리만 해댈 테니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사람의 예언도 들어야 한다고 아합을 설득합니다. 아람이라는 강대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니 남유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아합은 사람을 보내 이 한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두 왕 앞에 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과 400명의 예언자들의 기사에 눌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몰라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승리를 장담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재차 다그치는 아합 왕에게 미가야는 참된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왕의 죄를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좌우편에 있던 큰 천군 천사의 군대들 가운데 한 영이 나와 내가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 아합을 속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짓 영에 미혹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야의 말을 다 듣고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토록 듣길 원했던 참된 예언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아합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자리에서 미가야 선지자를 결박하고 옥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그는 명령했습니다. 이후 아합은 남유다 군대와 연합군을 만들고 아람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내심 불안했는지 출정에 앞서 아합은 왕의 갑옷을 벗고요, 일반 병졸의 옷을 입고 병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고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아람 진영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이 변장하고 전쟁에 참여한 아합 왕의
가슴을 맞힌 거예요. 치명상을 입습니다. 달아나려 해봤지만 이미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예요. 그래야 야합은 이 전쟁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불안해했던 라합은 왜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정직한 영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걸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400명이 다 이긴다고 하니까 한 명의 말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자라서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모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악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무엇이 참된 영의 말씀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영의 말씀보다 그에게 있는 욕망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일전에 아합은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아람의 왕을 사로잡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 2번의 전쟁이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람의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아람 왕을 보며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또한 아합은 죽음에 이르는 이 길앗 라못의 전쟁에 앞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허락하신 땅을 절대로 왕에게 팔 수 없다고 말하는 나봇을 아합은 아주 잔인하고 또 아주 교활하게 살해하고는 그 땅을 강탈해 갔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자가 바로 아합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탐욕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아합은 거짓말하는 영에 속기 전에 먼저 자기 탐욕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욕망과 판단이 가득한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속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속여 넘기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2번째로 읽은 신약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난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는 처음 교회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의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즉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 뭐예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역시 오늘처럼 똑같아요. 영성을 강조하고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를 분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나타난 거짓의 영,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를,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영은, 즉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 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된 인간은 본래 천상의 영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세상에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과 같은 육체를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다 보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육체는 무조건 악한 거예요. 몸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부숴야 할 감옥 같은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한 영으로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은 그저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른바 가현설입니다. 가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영혼만을 강조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지켜야 할 몸의 문제, 삶의 문제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영혼만이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쾌락과 방종에 내어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향락주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었기에 몸으로 어떠한 죄를 져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파가 전체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핵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심각하게 왜곡된 거짓 영성을 경계하며 요한은 진정한 영성,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영혼만을, 영적인 것만을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지키고 성결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르게 이끕니다. 진정한 영성은 불의와 폭력적인 역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불의에 맞서 일어나야 하고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진리의 영은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과연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거짓의 영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다 내어줄 것처럼 살고 있어요. 불의 앞에 침묵하고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할 내 몸과 같은 이웃을 향하여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횡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땅에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영성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정동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고요. 무엇이 참된 영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성 회복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인간의 탐욕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합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욕망이 더 강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절대로 우리의 욕망은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내 뜻과 내 욕심을 꺾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꺾고서야, 내 뜻을 버리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탐욕을 확장시키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뜻에 따르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공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거짓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합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즉시로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거짓 영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리의 영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숨기고 싶은 우리의 죄악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탐욕에 물든 우리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를 참된 영성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나의 한계를 고백하게 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수정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왜 집중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오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더더욱 힘쓸 것입니다.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갖고 씨름합니다. 다 준비하고 어떻게 내용을 펼칠까 생각해 놓고도 원고를 시작하면 한 줄이 안 나가요. 한 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한 줄 한 줄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눈물 쏙 빼놓는 예화 한 편 준비하고요. 배꼽 빠질 만한 유머 하나 준비하고요. 그 유머하고 그 예화에 맞춰 말씀 대충 갖다 붙이고 선포하면 됩니다. 1시간이면 쓸 거예요. 그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요. 때로는 힘들어도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사모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토요일은 저만 말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준비해 주셔요. 내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성을 깨우고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거짓 영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말하게 한 영 또한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 영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해야 인간을 미혹하고 욕망을 자극하여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귀신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사탄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모든 거짓 영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있기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권세와 이 믿음으로 거짓 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외면하는 거짓된 영혼 타령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 운운하며 영성을 등먹이며 신비체험과 신통한 기적을 강조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침체기고 감소 추세에 있지만 굉장히 일어나고 부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에요. 정말 참담합니다. 그 집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 나와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터이니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말간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대요. 손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요, 무슨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 금리빨 뽑아서 팔 거예요? 여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저 신비체험이나 값싼 능력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한 능력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익숙한 경험과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된 영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때로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소중한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게도 만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결단입니다. 참된 영성은 우리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작은 결단이 쌓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당장의 만족과 감동과 위로만으로는 절대로 이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성령 체험과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디지만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영적인 각성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영성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영으로 역사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뭡니까?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당장의 만족과 기쁨과 이 땅에서 성공하여 한마디로 돈 걱정 안 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사모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고단할지라도 참된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사는 귀한 성도들과 모이기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진실로 삶의 영성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